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95면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족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심히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먹을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는 두려운 일을 누구나 다 만나고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 두려웠어요. 의지할 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움을 청할 나라도 없었어요. 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을 마치 촛불을 끄듯이 삼켜버린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사방의 모든 성문을 48개의 성읍들을 다 삼켜버리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다 고사작전으로 굶려 죽게 하려고 하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도우셨어요. 히스기야를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냐면 한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 아수르 왕의 귀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다 하는 풍문을 듣게 하세요. 야, 여기 우리나라가 있다가는 야, 우리나라 전부 다 멸망하겠다. 우리 군대를 돌리자. 빨리 가서 우리나라를 지키자. 헛소문을 듣고 며칠만 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으면 끝날 판에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세요.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네. 아이고 내가 헛것을 들었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또 헛것을 듣게 하세요. 이번엔 뭘 듣게 하시냐면 구소의 왕이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올라오고 있다.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시작했다 하는 풍문을 또 듣게 하세요. 요거 봐라. 요것들을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틀림없이 남유다가 우리나라 아수르와 반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이것들이 이 디르하가 왕과 함께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착각에 빠게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편지를 먼저 신하에게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읽어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10절로 13절이에요. 너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사네립 왕의 편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이놈들아. 어떤 나라 다른 왕들을 그 나라의 신이 지켜주었길래 하나님이 너희를 속여가지고 나 여호와가 히스기야 너를 지킨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걸 너희가 속지 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어요. 어떤 왕도 어떤 신도 나에게서 그들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의 신 여호와도 너희 못 지켜 이놈들아. 그러니 항복에 사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히스기야 왕은 불 곁에 있는 밀랍이 녹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믿음은 총소리에 놀란 참새처럼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아침나절의 햇살에 의하여 녹아버린 소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믿음은 다 녹아져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대부분의 왕이라면 이때 얼른 편지를 써서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겠지요. 장군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용맹한 군대를 돈 모집하도록 독려했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구할 시간도 방법도 없었으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에 하셔야 돼. 히스기야는 바로 그 방법을 알았고 그 방법을 취했으며 그 방법으로 다음날 새벽에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두려운 환경 속에 매여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환경은 한 가정도 없을걸요? 예전에 우리가 말이죠, 아궁에다 불을 떼고 살 때에는 식사철이 되면 모든 집에 굴뚝에 연기가 났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지붕 너머의 굴뚝에는 근심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저 집은 평안하겠지, 저 집은 문제 없겠지, 저 집은 근심 없겠지. 아니에요. 근심 없는 집은 없어요. 두려움 없는 집은 없어요. 아픔 없는 집은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굴뚝에, 우리 모든 가정의 굴뚝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큰일 났어요. 의지할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도 도와줄이 없어요 하는 우리 마음의 굴뚝, 가정의 굴뚝에 근심, 두려움의 연기가 지금 얼마나 높이 피어오르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있다. 나 여호와를 만날 방법이 있다. 히스기야는 그 방법대로 했고 그 방법대로 다음날 새벽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저 너머를 한번 펴볼까요? 35절로 37절을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날 새벽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18만 5천 명 예루살렘 성을 가로막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결과 새벽에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심히 두려운 다음날 승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35절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바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사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제까지 하나님을 못 어긴 그 왕을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음날 아침에 다 죽이고 도망가게 해서 자기 나라 신전에서 제사하다 자기 신하의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대승리를 이루신 이야기, 오늘 본문에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밤을 세울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의 도성을 지키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내일 아침
만나게 하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른 나라의 왕, 군대, 자기 신하 군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두려울 때 취했던 방법 하나 따라 하실까요? 성전에 나가. 그게 따라해 봅니다. 성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아요. 산내립이 위협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난 지금 떨리는데 손 좀 보십시오. 난 지금 너무 두려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나는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인 들 우리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이 왕이 이토록 악담을 했습니다. 지금껏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나라의 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조차도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이 왕이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천하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인 것을 이 천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아이고 아무개 너무너무 힘들대. 1년 동안 2년 동안 힘들어하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동정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쑥덕거리는 그들이 아무개 하나님 만났대, 아무개 하나님이 치료하셨대, 아무개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대 하는 하나님 찬양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를 성전에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고 진단서를 펴놓고 우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의 제목들을 펴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남편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사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방하는 일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요약을 1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주님 나 두렵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집 큰일 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전에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너무 심히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전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였으며 남전역교회가 성전에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까? 주님 나 치료해 주십시오. 나 예방시켜 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 자유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딸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저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다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기도요, 저의 기도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우리가 잘 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치료되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문제로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도 아니요, 두 발을 뻗고 잠잘 수 있는 편안한 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인이 보게 해주십시오. 온 천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기도는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만큼 훈련이 필요한 일은 없고 기도만큼 일정한 기간의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결코 터득할 수 없는 영적인 일도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히스기야처럼 너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 안 됩니다. 가정이 굴뚝에서 근심, 걱정의 염려에 연기가 피어올라도 절대로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기도 안 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사방이 막혔어요. 내 가족 중에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때쯤 되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니 기도할 줄 알 거라고 기대하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너무나 어려울 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들어가며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성령을 피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기도는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훈련되어 있지만 안 돼요. 히스기야는 훈련되어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찾아가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천재 계획을 이룰 수 없을 때마다, 내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오랫동안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의 목자여 목회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왕이여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름을 그곳에 두셨으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귓가에 모시하도록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평안할 때도 성전에 나가 기도했고 어려울 때는 더 나가 기도한 거죠. 임금이 어린아이처럼 신하들아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하겠냐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건 사람 신하들과 군사들이 모여 비책을 갖는다 해도 해결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 방법은 성전에 나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훈련받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건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그래서 운전하다가 기도된다면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설거지하다 기도가 되는 분은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복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가 훈련되어 있다면 성전에 여전히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힘들수록 성전 안에 머물러 만민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의 집 앞에 왕인 그런 어린아이처럼 간구합니다. 왕의 자격 다 내려놓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채통도 다 내려놓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내 아픈 상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왜 왕궁에서 그가 기도할 수 없었겠습니까? 왜 편안한 침실에 누워서 그가 기도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훈련했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렇기에 성전의 왕이 그 다급한 상황 속에 편지를 들고 나아가 홀로 왕이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외치며 도움을 구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권속들 많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를 만났을 때 이곳저곳에서 바람 쐬는 것 말고 성전까지 나와 아무도 없는 대낮에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에 오직 고요 속에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내 기도와 눈물을 닦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아빠와 딸의 만남,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힘겹고 어려운 날이었어요. 다윗은 하나의 문제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해결되면 또 다른 두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한 무리가 해결되면 더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삶이 계속되었지요. 너무나 힘들 때 다윗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밤새도록 뒤척일 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밤새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오늘 불면증이 나를 잠재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자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잠 오지 않은 날 기도했어요. 새벽을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8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닙니다.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외친 얘기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걱정, 근심, 두렵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을 맞은 거예요. 새벽을 맞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두려워 잠 못 이룬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나에게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오늘 밤 내가 기도할 때 내일 새벽에 수금과 비파로 아침을 깨듯이 내 영광을 깨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18만 5천 명의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전쟁 준비를 만반에 갖춰서 기세 등등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조용한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는 미명 이른 새벽에 가만히 성 밖을 보니까 저 많은 적군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시간이 10분, 20분 지나 점점 밝아오는데 진짜 모든 군사가 켜급이 다 쓰러져 누워있는 거예요. 야야야, 이게 뭔 일이냐? 그리고는 성문을 가만히 열어가지고 이제 군사를 내서 밖에서 상황을 보니까 밖에는 박군사가 기절할 만큼 소리치며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 죽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 쏜 것도 없는데, 우리 성 밖으로 나가는 군사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구나.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 하나하나를 무찌르셨구나. 내 주님이 약속하여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을 히스기야의 귓가에 그의 믿음의 동력자, 영적인 나비요 목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기에 위기의 때에 너무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 내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시편 46편 있잖아요. 시편 4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46편은 저자를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6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거기까지만 읽어보시면 이 시가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적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은 것을 본 고라자선 찬양대원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시편 46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찬송가였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시 내가 있어 난 위에 올라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심히 두려운 일 많으시죠, 여러분? 어제도 잠 못 이루는 환경 여러분 많으셨지요? 의사는 그때 약을 드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딸아,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다. 아들아, 그때가 기도할 시간이다. 네 침소에 기도해도 좋다. 네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 기도해도 좋다. 그러나 내 전에 와서 기도해라. 네 기도하는 용사와 더불어 내 전에 나와 기도해라. 내가 그 다음날 네 영광을 깨게 해줄게. 바닷물이 뛰놀고 흉흉하는 네 문제, 그것이 너를 그 밤 사이에 해치지 못하고 새벽에 떠오르는 나의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준 것처럼 딸아, 내가 너에게 주마.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마. 네 가정, 네 자손, 네 기업에 주마. 너희 교회에 주마 하신 이 음성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다면 우리 크게 아멘하실까요? 그 음성을 따라서 집에서도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만 힘들 때마다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참다운 성전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요, 두려움 속에서 터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